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5번째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된 이렇게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율법은 좋은 것인데 율법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칼빈이 성경에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승현 고양이가 자꾸 올라오네요. 자, 우리 서론을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율법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율법에 대해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분의 의지, 그분의 뜻이 그 율법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율법은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율법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그 노력이나 그 순종으로는 결코 율법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복된 것에 대해서 율법이 오히려 그냥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주고 있고 그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끔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 자체를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불완전한 순종을 간과해 주십니다. 그냥 우리 불완전한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지나치시는 거예요. 지나치시고 대신에 기꺼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스스로 율법에 대해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불완전한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나치시고 왜 순종하지 못했느냐라고 우리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를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왜냐하면 이 세상에 또는 다른 타종교에도 그런 경전이 있고 그런 게 다 있지만 율법만큼 이 공의롭고 의로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뜻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인가를 율법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또한 사람들의 이 악행을 억제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법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법의 기준이 율법은 세상에 있는 어떠한 법보다 세상에 어떤 이 타종교의 그런 법의 요구보다 율법은 훨씬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우리에게 이 요구가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세상의 다른 타종교나 세상적으로는 죄가 아니라 하는 것들도 율법은 죄라고 명시하고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는, 그래서 죄를 억제하는 그 기능을 이 율법이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존재에 걸맞는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특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규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이 폐하여진다, 폐기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율법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왔으니까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왔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도 명백하게 사도 바울도 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는다라고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율법이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냐, 율법이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러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도 결국에는 그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지시하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다. 네,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율법은 이제 모세 율법을 얘기하고 선지자는 이제 구약의 선지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오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할 때는 좁게는 모세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모세 오경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넓게 봤을 때는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는 율법,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거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신약에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서신서의 이런 가르침들은 그 율법과 상관없냐면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율법의 의미를 재해석해 주셔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밝혀 주셨고 선지자들은 서신서의 이 편지의 저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의미들을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복음을 더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율법이다. 이렇게 넓게는 이렇게 우리가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을 한번 보면 율법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우리 갈라디아 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율법은 인간의 마음속에 기록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율법, 그 법 자체를 인간의 마음에 기록해 주셨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에요. 그래서 따로 율법을 이렇게 성문화된 이 책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줄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 자체에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기록된 이 율법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자연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학자들은 자연법. 이게 하는 처음부터 인간의 마음에 법 자체를 주셔서 이제 마음에 기록된 그 율법을 이제 자연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양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인간은 태어나면 판단해요.
그 신기한 게 애기들도 애기들도 보면 자기가 잘못한 거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그 애기들이 뭘 안다고 도덕에 대해서 뭘 안다고 자기가 잘못하고 이게 뭔가 죄 짓고 이러면 애기들이 이게 거짓말 하면서도 이게 자기가 방어를 하고 안 했다고 막 거짓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엄마가 화났다는 거 알아요. 그 아는 거 애기들도. 그게 왜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직 지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알고 이렇게 막 숨기고 거짓말하고 화났다는 것도 알고 다 알아 애들이. 그게 왜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자연법이 기록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을 통해 그게 드러나거든요. 물론 인간은 타락해서 현재 우리 인간에 기록되어 있는 자연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마음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기록하게 하셔서 이 글을 통해 가지고 기록하게 하시고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이제 모르니까 딱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잘못하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깨닫도록 이렇게 딱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게 율법이 그 기능을 하냐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그러면 약속하신 자손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율법이 폐하여지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로는 폐하여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의미를 더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그 율법에 더 온전히 순종하도록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었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를 우리를 율법으로 보낸다. 율법은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보내어서 율법을 지키며 살도록 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보내어서 우리를 새롭게 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고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법에 이제 온전히 순종하며 살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율법은 10계명을 우리가 율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10계명이 율법의 그 정신, 율법의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도덕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법.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그 기준이 10계명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요약하면 10계명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10계명 속에 율법 전체의 그 의미와 의도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우리는 도덕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도덕법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구약의 어떤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 시대는 통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율법에는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어요. 도덕법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통용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의식법은 제사법입니다. 구약시대 때 짐승 제사를 어떻게 드려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전적 헌신을 표현하는가 그리고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가 이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다면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양 잡고 소 잡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는 필요가 없는 거. 왜냐하면 그 짐승 제사, 그 희생 제사가 그 모형으로서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짐승 제사, 그런 희생 제사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법이 지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지시했고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지시를 했는 거. 절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정결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그런 것들은 이제 모형 그림자로서의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 그런 건 다 폐지가 된 겁니다. 그것이 그 모형의 실체가 왔기 때문에 원형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민법은 생활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유출병에 걸렸을 때는 이렇게 해라, 오매에 걸렸을 때는 이렇게 해라, 남의 집에 소가 사람을 들이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라, 남의 어떤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때는 또 어떻게 해라, 이렇게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라, 실생활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법, 생활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게 지금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그 의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구약시대 성도들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율법, 시민법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돌로 쳐 죽여라, 이런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아니면 소가 누구를 들이받았을 때는 이렇게 해라. 집에 피부병이 걸리거나 집에 옴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이걸 처리해라. 엄마가 남자 아기를 낳았을 때는 어떻게 하고, 여자 아기를 낳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시민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십계명 도덕법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 전해진 모든 율법, 의식법과 시민법까지 다 포괄하는 의미로 우리가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요. 근데 그 약속이 주어졌는데 근데 이후에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모세가 아브라함을 통해 이전에 주어졌던 그 율법, 그 약속들, 그 언약들을 부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세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부정하는 입법자, 모세를 통해 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입법자라고 표현하면서 아브라함 언약을 부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오히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율법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진 그 언약, 그 약속을 오히려 상기시켜주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 약속들을 더 성취하고 지키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 앞서 얘기했듯이 율법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의 형식들이 율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근데 율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형식들이 주어졌는데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요, 모형이요, 상징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예표하는 것은 뭐냐면 실체이신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기, 정결, 규례, 할례, 제사 제도,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 있어요. 개념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관돼, 절기도 마찬가지요.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 지키는 모든 절기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과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거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거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한다거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한다거나, 전부 다 뭐와 연관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형식들은 전부 다 모형이고 그림자요, 예표요, 상징이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되나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그 존재와 지위와 신분에 걸맞는 그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찬송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것이 이어지는 거지 이게 뭔가 대립된다거나 뭔가 충돌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율법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서 우리가 자꾸 율법과 이 복음을 이게 어떤 충돌되거나 대립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이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구약과 신약이 충돌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옛언약과 새언약이 충돌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들을 약속과 성취의 관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약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한결같이 중보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옛언약 백성들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두 다 죄의 노예들이죠. 이런 죄의 노예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들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구약시대 때도 반드시 그냥 네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라 라고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죄인들에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도록 주신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죄인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율법은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께 안내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중보자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 그리스도께 찾아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보면 율법과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은 쓸모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이라면 그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칼빈은 얘기를 합니다. 만약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못한다면 율법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안내해 주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못하는 율법이라면 그 율법은 우리에게 어때요? 매우 적대적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율법은 우리에게 오히려 매우 두려운 게 돼버리죠. 만약에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율법이 아니라면 저는 율법을 안 만나고 싶어요. 저의 모든 죄가 다 폭로될 거고 제 모든 죄에 대해서 율법은 끊임없이 형벌을 내릴 거고 저를 정죄할 거고 그러니까 그 율법은 오히려 없는 게 좋죠. 그런 율법이라면. 그걸로 끝나는 율법이라면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 뭐라 그럽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고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근데 그 성령의 법이 우리 생명을 주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뒤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고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그건 둘 다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죄인을 정죄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은 정죄하는 역할을 하지만 죄 문제가 해결된 우리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는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즘 율법이 무서운가요? 여러분 율법이 지금 무섭다면 아직 우리가 구원을 못 받으면 율법이 무서워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확신이 없으면 율법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다면 율법은 우리를 매우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안전망이 되고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사회가 이제 점점 이게 발전이 되는 사회일수록 이 법의 기능을 잘하는 거예요. 법의 기능을 못하면 그 사회는 여러분 아직까지 이게 문명화된 사회다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법이 없고 그 약육 강식이다. 그럼 힘센 자는 그냥 약자들을 막 마구마구 공격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이런 사회가 될까요?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니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동물들 보세요. 늘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자기보다 강한 자 때문에 늘 두려워하잖아요. 동물들은 얼마나 경계심이 많습니까? 근데 옛날에 과거에 이런 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그 옛날에 선사시대 이런 데는 그냥 사람을 공격해 죽여도 아무런 제재를 안 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이렇게 하는 그런 사회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람을 볼 때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람 보면 우리 물론 이제 경계하고 이렇게 신중하게 조심하지만 근데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가 버스 타고 가면서 막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뭐 그런 두려움을 갖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죠?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율법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지만 불신자에게 율법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런데 율법의 정죄 아래 지금 있고 율법의 그 저주 아래 놓여 있고 율법이 죄인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할 것을 요구하는 그 요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두려움 없이 살지만 근데 그 요구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 율법의 요구를 앞으로 그 요구를 만족시켜야 될 그 책임이 자기 스스로에 있어요. 근데 타락한 죄인은 그 율법 요구를 만족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신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와 그 저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거 이미. 얼마나 안전합니까? 율법의 요구는 형벌이거든요. 근데 형벌로부터 우리는 면제받은 거. 왜? 그리스도가 이미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온전히 안전한 거예요. 온전히. 완벽하게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들어와서 보면 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합니다. 영원한 그 안식을 율법은 약속해 주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타락한 죄인은 율법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죄인은 영생이 아니라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즉 육신에 있다는 말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사망의 열매를 막 맺어간다는 거.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맺는 열매는 전부 다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율법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능력 자체가 없고 존재가 안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행하는 것마다 전부 다 육신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받아들이게 되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불의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그 심각성에 대해 깨닫고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의한 존재예요. 불의한. 아직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불의한 상태에 있는 거다. 불의한 상태. 그 불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스스로가 그 불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죄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로 이렇게 정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의 마침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율법의 끝이 되셨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를 다 온전히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 온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의를 획득하지 못하셨을 거고, 그리스도가 의를 획득하지 못했다면, 즉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셨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의가 없는 거예요. 의의 선물을 우리한테 전가해 주셔야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성취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의를 전가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히 율법에 순종하셨어요. 능동적 순종을 하신 거예요. 언약적 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의 칭의, 예수님의 칭의다 이렇게 말했죠. 신자, 우리 성도의 칭의도 있지만 그 성도가 칭의를 받으려면 죄인의 대표인 예수님의 칭의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칭의, 예수님의 칭의 또는 예수님의 의인 되심이 없으면 우리 신자의 칭의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 모든 걸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전가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번에 보면 율법은 무엇을 약속하는가?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앞서 얘기했듯이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약속합니다. 이 영생을 약속하는데 이 영생이 죄인의 두 번째 대표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영생이 약속돼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 그러면 우리 죄인은 율법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왜?
스스로 모든 율법의 조항을 항상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모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끝에 가가 하나를 딱 어겼어. 99%를 지켰는데 마지막 1%의 율법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 모두 다 율법 전체를 범한 자가 돼버린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점은 100점이 돼야 되는데 99점을 맞았어요. 아, 그러면 1점이 모자라.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99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점이 모자란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99점은 빵점이라는 거예요. 빵점. 천국에 못 간다는 거. 빵점이에요. 빵점. 100점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99점이든 50점이든 뭐 10점이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빵점이거든. 빵점. 천국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는 전부 다 여러분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약속된 그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될 의무를 가져버려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자기 행위나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번을 한번 보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예.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경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율법 앞에 딱 서는 순간 뭐만 보이게 되냐면 인간 본성의 이 악함, 그리고 이 인간의 이 부패한 이 본성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이 무력함, 이 두 가지밖에 안 보여요. 율법 앞에 인간이 딱 서는 순간 인간은 이 악한 존재구나. 이 악함과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함, 무기력함, 능력 없음, 이것만 딱 두 개가 딱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선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가 적나라하게 폭로되거든요. 숨겨져 있던 모든 죄가 율법 앞에 딱 서는 순간 자신의 죄인됨이 적나라하게 폭로됩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히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제대로 율법을 읽으면.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율법을 읽고 율법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의 부패성이, 그 죄성이 율법을 아주 이렇게 잘 듣게 못해요. 잘 듣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거기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진지하게 율법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대충 건성건성으로 이렇게 율법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냐면 율법을 읽으면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악함을 깨닫고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철로역정의 그 기독도 크리스찬처럼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그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심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성경을 읽고 율법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 마음속엔 대부분의 인간의 마음속엔 악하기 때문에 죄인됨도 못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오히려 착각해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정도까지만 가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거기까지 이르는 사람들도 여러분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없진 않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신자들 중에도요. 그 죄성에 대해서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이 악함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 양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양심이. 물론 타락한 양심이라 할지라도 아직 양심의 선함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심의 선함이 작동되어서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깊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민감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는 못해요. 그게 죄를 깨닫는 데까지는 왔는데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지를 못해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절망밖에 안 남아요. 절망.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은 오거든요. 오직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야지만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죄점이 떨어져 나가고 자유가 찾아오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마치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율법을 다 지키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이 정도 살면 잘 살았다. 이 정도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 정도면 정말 선하고 양심적이고 괜찮은 사람이다. 자기를 엄청 높여요. 그리고 자기를 의롭게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 상대적으로 그래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냐? 내가 훨씬 도덕적이지 않냐?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인간적이지 않냐? 내가 더 양심적이지 않냐? 내가 더 착한 행실을 많이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인간이 율법을 쓰면 다 죄인임을 깨달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율법주의자들.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상대적 항상 비교를 해요. 율법이라는 절대적 기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늘 생각해.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고 있으니까 더 의롭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율법 못 지키니까 그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가장 존경받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이고 세리는 가장 죄인이고 악하다고 취급받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성전에 기도로 갔는데 바리새인은 그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저 더럽고 그 죄인들하고는 도저히 가까이서 옆에 있는 것조차도 역겨운 거 이 사람은. 딱 분리시킵니다. 이런 세리들하고는. 자기를 딱 분리시켜서 그리고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이거는 뭐냐가 고개가 빳빳한 거 이게. 나는 잘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와가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그런 마음으로 왔을까 칭찬받을 걸 예상하고 따로 탁스가 구별시켜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 나는 저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 내 옆에 지금 저기서 저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하고 나는 같지 않다. 이게 이제 여러분 율법주의자의 특징이야.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뭐뭐 한다 또 이걸 강조해요. 뭐뭐 안 했다 이걸 강조하고 하나는 뭐뭐 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 여러분 금식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대속죄일의 금식 외에는 여러분 공적으로 금식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사실 성경에는. 근데 물론 그러나 금식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금식을 의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일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 이건 진짜 과한 거거든요. 이거는. 성경에는 1년에 딱 한 번 금식하는 요구 외에는 없어요. 아예. 그러나 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금식을 하긴 했어도 근데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은 엄청나게 과한 거예요. 요구도 안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 꼬박꼬박 내요. 11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불쌍히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태도를 탁하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과 그 무력함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율법 앞에 딱 서는 순간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교만해지고 그 율법을 기반으로 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도덕법의 그 첫 번째 기능은 무엇인가? 율법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서 인간의 죄와 불의를 또 드러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불의함, 그 죄인됨을 깨닫게 해서 그것에 대해 경고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이것을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일종의 거울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거울이 없으면 내 얼굴에 이게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더러운지 뭐 깨끗한지 머리가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그걸 보면 아 더럽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에 비추어 보면 우리 인간의 죄악과 그 무력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인간이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앞서 봤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율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그 율법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자기 의를 자랑하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실제는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가장 자신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이해가 깊어야 될 바리새인들이 가장 완악하고 가장 그리스도를 적대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리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복음을 더 잘 깨달았을 거라고 예상할 수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접한 것이 많고 뭐 설교를 많이 듣고 뭐 신학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거나 복음에 대해 이해가 깊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진짜 그
그 율법에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의 주인됨을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게 그게 진짜 일어나야지 그게 진짜지. 그렇지 않다면 그걸로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것. 율법은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도 못하지만 율법은 죄를 없애려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여러분 율법은 죄를 여러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것. 인간의 죄성 때문에 율법이 오히려 죄를 기반으로 죄를 촉발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로마서 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네, 율법이 없을 때는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어요. 자유가 있었고 이렇게 막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막 잘 살았어요.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딱 주어지는 순간 죄는 살아나요. 죄가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오면 죄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반대예요. 율법이 딱 오는 순간 죄는 살아나고 나는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즉 율법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럼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주어지면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생명을 얻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너를 해방했다. 근데 원래는 죄인에게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오히려 나를 죽이고 죄는 더 살아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거듭나서 생명을 얻은 자에게만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서 생명을 주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1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가 탄다는 말을 쉬운 성경은 죄가 계명을 이용하여 기회를 엿보아 오히려 나를 죽이고 나를 속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러면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속에 가는 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율법 자체는 선한 건데 죄가 우리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나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 율법은 죄에게 이용당하는 거. 율법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사망은 우리를 막 쏩니다. 이 쏜다는 말이 뭐냐? 독침으로 쏘는 걸 얘기해요. 독침을 막 쏘는데 사망이 죽음의 권세가 독침을 쏘려면 죄가 있어야지 쏠 수가 있어요. 죄라는 원인이 없으면 독침을 쏠 수 없어요. 사망이라는 독침을 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막 쏴요.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람은 두려워해야 돼, 사실은. 죽음이, 사망이 그 사람에게 독침을 막 계속 날리고 있거든, 지금. 지금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사망이 지금 독침을 지금 막 맨날 날리고 있는 거예요, 독침을. 그래서 막 맨날 독침을 맞아가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죄 때문에 계속 독침을 날리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죄의 그 권능, 그 힘은 그럼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는 힘을 못 써요. 죄의 권능, 죄의 힘은
율법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죄라고 책망할 수가 없잖아요. 형벌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법이 딱 생기는 순간 죄는 힘을 쓰기 시작해요. 죄는 강력한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를 도리어 율법은 여러분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촉발시키고 죄를 오히려 더 죄를 더 권능 있게 능력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이 타락한 죄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 그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 율법이 인도하는 역할,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올바른 걸, 바른 걸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끌어줘야 돼요. 올바른 방향으로 스승이 이끌어줘야지만 올바르게 잘할 수가 있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당하는 우리를 율법이 인도해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딱 인도해주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 안내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율법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한테 가게끔 그 내비게이션 같이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6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낮아진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사람은 노력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죄를 계속 지어요. 율법을 통해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죄 안 지어야겠다. 이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이거 알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력하는데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죄인됨을 깨닫고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죄성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법이라는 기준 속에 이게 죄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 죄 때문에 형벌이 뒤따른 걸 깨달았어.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냐면 싸워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에 딱 비춰서 이 죄라는 거 알아요. 성경책을 안 읽어도 양심이 아직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죄라는 거 알아요. 근데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더 깨닫게 돼요. 그래서 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 7장에 보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인간은 죄성이 해결되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외부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그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을 통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생하지 않으면 율법을 통해 죄임을 깨닫고 잘못됐다는 깨닫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찾아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라고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율법은 자기 의에 만족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한없이 낮춥니다. 네가 행하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건 아무 쓸모없는 거고 소용없다는 걸 이렇게 알게 해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을 낮추게 해요. 근데 반대로 율법은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안내해서 그 앞에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겁니다. 7번에 보면 율법의 첫 번째 기는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의 각각 어떻게 나타나느냐. 선택된 자들은 율법 앞에 딱 서잖아요. 죄를 깨닫죠. 그래서 심령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반면에 유기된 자들 같은 경우는 율법 앞에 딱 섰다 하더라도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읽고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책망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약간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율법에 비추어서 이 죄구나. 이게 벌이 있구나. 깨달아요. 근데 유기된 자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런 마음의 죄책감, 후회 이런 게 찾아오더라도 이걸 떨쳐버려요. 이걸 그냥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떨쳐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그 성경의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죄가 그 사람에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까지 안 가요. 그래서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빨리 떨쳐내버리고 그리고 다시 그 죄를 향해 나가요. 죄에 대한 이 민감함이 한없이 묻어집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들 같은 경우는 율법을 듣고 읽고 일시적으로는 약간의 반응이 온다 하더라도 빨리 그걸 떨쳐내버려요. 떨쳐내버리고 더욱더 죄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없으면 율법 앞에 선다 하더라도 절대로 죄를 깨닫거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선택된 자들만이 은혜로 그렇게 그 과정들이 이게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8번에 보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뭐냐? 아까 전에 원래는 약간 지금 칼빈이 주장하는 건 약간의 그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근데 한 가지를 칼빈은 더 추가를 사실 한 건데 율법은 경건하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죄를 억제하는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신자들에게 어떤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데 불신자에게도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해요. 죄를 약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떨쳐버리고 그 죄에 대한 그 감각들을 떨쳐버리고 다시 죄를 향해 나아가요. 그러나 일정 정도는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느 정도는 좀 더 강하게 역할을 하는 사람, 죄를 억제시키는 그 기능이 어떤 불신자에게는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그냥 쉽게 떨쳐버리고 쉽게 죄로 빨리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게 우리 그 선택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그 죄에 대한 후회와 그 슬픔과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그 의지와 또 그리스도를 찾는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 이 약간은 죄가 억제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큰 어떤 변화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들은 형벌에 대한 공포심, 또 죄에 대한 수치심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일정 정도는 억제하고 실행하려고 이 음모를 꾸미고 이 죄를 지으려고 했는데 율법을 딱 보는 순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약간의 이제 돌이키는 역할, 실행하지 않는, 그리고 막 육신의 정욕이 막 강력하게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데 이걸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공공연하게 발산시키고 막 표출시키고 이런 것들은 약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율법을 읽으면 여러분 구원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도 성경책을 읽으면 이 죄를 억제하는 기본적인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그냥 입문서적으로라도 성경을 읽으면 좋아요, 사실은. 우리가 꼭 이거는 성경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명심보감 읽어도 죄를 억제하는 기능 일정 정도 해요. 그것도. 안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솝우화를 읽어도 교훈이 있어요. 깨달아요. 이 죄구나.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율법은 일반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거.
물론 성경은 일반 다른 책들보다는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끼치죠. 왜냐하면 기준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그 명심복음에서 아니면 유교 경전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이 훨씬 도덕적 수준이 높은 걸 요구하거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훨씬 높은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다른 책보다 훨씬 높을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해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까지는 되지 않는다. 자, 그러나 이제 일정 정도 역할을 해서 사회를 좀 더 안정되게 만들고 죄가 공공연하게 확산되는 것들을 막는 정도의 역할은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9번에 보면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자 주된 기능은 뭐냐면 중요한 기능이 있죠. 아까 불신자들에게는 약간의 죄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사회의 공공의 이 안녕과 이 선을 증진시키는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지만 신자들에게 율법은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하고 거듭났어요. 이런 중생한 성도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그 규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거듭나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역할도 하지만 거듭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실제적으로 행동과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런 규범, 원칙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생한 사람들은 율법을 읽잖아요.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할 때는 그에 대한 강한 회개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 욕구가 생깁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규범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화를 위한 성령의 도구로서의 율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화, 거룩하기 위한 성령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율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은 신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순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이 율법이 여러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불신자에게는 율법 어떤 거냐면 무서운 경찰 같은 거. 우리나라 경찰은 약간 공무원 같은 경찰이지만 미국 경찰들은 좀 잘못하면 총 쏴버리고 엄청 강력한 거예요. 무서운 경찰이죠. 미국 경찰들은. 한국 경찰은 여러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별로 안 무서워요. 공권력이 엄청 약해요. 우리 한국은. 오히려 경찰들이 뭔가 공권력을 사용해서 하다가 혹시 자기가 불이익당할까 봐 혹시 나섰다가 괜히 경찰들도 나섰다가는 내가 이거 징계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경찰들이 가지고 공무원이 돼버렸어 경찰은. 오히려 우리나라는 약간의 이 공권력이 좀 강화될 필요가 좀 있고 미국 같은 데는 너무 세니까 그냥 그 자면 이렇게 총 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많이 생기죠. 불신자에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율법은 여러분 이 준엄한 무서운 경찰 같은 거예요. 율법은. 근데 신자들에게는 율법은 뭐랄까 나를 옆에서 도와주는 아주 따뜻한 어떤 조언자, 인도자, 어떤 협력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 율법은 우리에게 신자들에게는 정말 안전하게 우리를 안전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그런 또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 추구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율법이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율법은 신자들에게도 여러분 이 율법은 또 죄에 대한 경고의 또 그 역할들도 하고 선한 행실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강하게 단련시키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들 같은 경우는 율법은 우리를 정죄에 빠지게 한다거나 율법의 저주로 우리 양심을 묶어버리거나 이런 역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율법의 정죄를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은 영원한 가르침이에요. 영원하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여러분 천국에서는 율법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천국은 율법을 100% 지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안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상태, 율법을 100% 지키는 상태가 천국에서의 삶의 상태예요. 그때는 율법을 따로 또 뭐 배울 필요도 없어. 마음의 율법 자체가 다시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이 제대로 작동되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하면서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100% 율법에 순종하면 양심에 100% 순종,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게 천국에서의 삶의 상태예요. 천국에서는 그 율법에 순종 안 하는 게 아니고 100% 순종하는 거예요. 100% 순종. 예를 들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어때요? 율법을 알고 있고 지킬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안 지킬 수도 있는, 율법에 불순종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진 상태였다면, 타락 이후에는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태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난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율법 안 지킬 수도 있는 이런 상태라면,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떤 상태요? 율법을 100% 알고 100% 지키며 전혀 율법 어길 수 없는 상태, 100% 순종하는 상태, 이게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태예요. 자, 10번에 보면 칼빈은 율법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구분합니다. 도덕법은 정신이고 율법의 그 어떤 그 정신을 담고 있고, 이거는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습니다. 의미가. 근데 의식법과 시민법은 구약의 어떤 모형적인 거기 때문에 구약에는 이게 통용이 되고 하지만, 이 의식법과 시민법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왔을 때는 그 구약처럼 지키지는 않고, 그 의식법과 시민법이 담고 있는 그 의미, 정신을 우리가 지키는 그 정신이 뭡니까? 결국은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의식법과 시민법은 뭐라고 부르냐면 도덕법의 시행세칙이다 이렇게 불러요. 시행규칙 또는 시행세칙.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의식법과 시민법이 도덕법의 시행세칙이기 때문에 도덕법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법을 잘 지키면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도덕법의 핵심이 뭡니까? 10계명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다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시 쪼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걸로 딱 최종적으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 전체는 하나님 사랑, 이웃, 10계명 요약되고,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약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 그게. 자,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미 다 이제 철폐가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의 의식법과 시민법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희미하지만 비추어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 영광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제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대신에 의식법과 시민법에 담고 있는 그 정신과 의미는 도덕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우리는 도덕법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정하고 다시 의식법의 준수 이런 쪽으로 간다면 이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또는 시민법에 그런 막 세부 항목을 가지고 요렇게 해라, 요 때는 요렇게, 요 때는 요렇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경의 말씀의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막 세부적인 시행세칙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어진 이 복음만으로, 주어진 십계명만으로 충분히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할 수 있어요. 세부적인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 성경의 명백한 이 가르침을 빗대어 보면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인가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회복된 양심이 있고
우리의 지성이 회복됐기 때문에 오늘 물론 100%는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성경의 원칙을 따라 판단하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옳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신자들은. 그걸 확신해야 돼요. 맨날 뭐 하는 뜻이 뭔지 모르겠다. 아니요.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뭐 맨날 이렇게 하나님 뜻이 뭐 이때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맨날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면 돼. 판단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의 가르침이 위배되지 않으면 다 하나님 뜻에 아유 저는 목사님 하나님께 사인 받은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맨날 사인 받을 필요 없어. 사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맨날 사인 뭐 하나님이 결제해 주세요. 결제할 필요 없어. 명백한 뜻을 이미 해줬잖아요. 그 뜻에 맞으면 다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무슨 사인이 뭐 와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한 가르침에 맞으면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뭘 하든지 간에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으면 다 그냥 확신 있게 행동하면 돼. 하나님 다 기뻐하십니다.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뭔가 사인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무슨 느낌 받으려고 감정적으로든 무슨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환경을 통해서든 자꾸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은 하나님이 반대인 그 경우 얼마나 많은데요. 반대 환경일 경우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요. 많은 경우에 환경이 닫히는 게 하나님의 뜻일 때가 더 많아요. 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닫히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환경 열리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명백한 가르침에 일치하는 일치하지 않는 기록된 말씀에 맞는 가르침이 아니냐 그걸 따져야 돼. 맞으면 고 아니면 노 이렇게 단순한 거야 되게. 자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언덕,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이렇게 무효화시키는 이런 이 시민법이나 의식법들을 준수해야 된다는 율법주의 이런 주장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 그 자체하고 이런 율법주의를 구분해야 돼요. 율법주의는 나쁜 거고 율법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마지막 11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에도 율법을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는가? 당연하죠.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지금은 더더욱 더 율법을 더 많이 가르치고 더 자세하게 가르치고 더 선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지를 우리가 더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 빗대어서 우리는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해야 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율법은 지금은 더더욱더 더 잘 가르치고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